J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뼈대 세우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부분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참 안디옥 주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또 손이 필요하고 해서 사도 바울을 기억을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군데가 있죠. 오늘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서도 볼 수 있는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 다시 말하면은 오론테 강이 있는 그 안디옥, 그래서 오론테 강에 있는 안디옥이라고도 하고 시리아 안디옥이라고도 하는 이 안디옥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다소라는 곳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직접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을 다리고 옵니다. 참 의기소침해서 그곳에서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1차 참 그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인 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선교사 파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이전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2차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차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성경에 좀 표시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사도 바울 사도행전 13장 4절, 여러분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의 20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09페이지가 되겠는데, 거기에다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 4절 앞에다가요 지금 스크린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 기역자 반대편으로 된 거 이런 표시를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213페이지 14장 28절 14장 28절에 니은자 반대로 된 거, 거꾸로 된 니은자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이 사도행전 13장 4절 앞에다가 1차라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사도행전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이 되겠습니다. 15장 39절이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기역자 거꾸로 된 거를 표시해 주시고, 거기다가 2차라고 이렇게 기록을 좀 해주세요. 그 옆에다가. 그리고 18장 22절이 이제 여기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나는데, 여기에다가 18장 22절 맨 마지막 말씀 뒤에다가 이제 니은자 거꾸로 된 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이고요. 3차 전도여행은 18장 23절이 되겠는데, 신약성경 220페이지를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18장 23절 앞에다가 또 이렇게 기역자 거꾸로 된 거 하시고 3차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니까 14절에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는 이 부분에 니은자 거꾸로 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3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21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거기에 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 가지고 이때부터 21장 죄송합니다. 21장 33절은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1장 33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6페이지가 되겠네요. 226페이지부터 26장 32절까지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구금 이렇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루살렘에서 구금당해 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서 구금당해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로 압송되지요.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27장 1절에다가 또 기역자 거꾸로 된 걸 표시해 주시고 로마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28장 31절까지 이제 계속이 되게 됩니다. 자,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할 때 1차 전도행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증거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1차하고 그 다음번에 2차 이렇게 쭉 했어요. 로마 여행, 그 다음에 로마 여행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서신서 쓴 것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가서 있는 동안에 서신서 13개를 이제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그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어느 여행 가운데 전도 여행 가운데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왜 썼는가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쭉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러므로 이제 1차, 2차, 3차 구금 로마 성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여러분이 앞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표시한 것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에 관한 것이로구나 2차로구나 3차로구나 아시면서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은 참 크게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로마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도를 잠시 한번 보고 1차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안디옥, 여기가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서 부두가 아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까지 가서 배를 타고 쭉 구브로 섬을 지나서요.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이렇게 다녀옵니다. 이 1차 전도행 이 지역은 주로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오죠. 이것이 바로 1차 전도행이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지도는 2차 전도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죠. 그때 이 자기가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고 쭉 드로아까지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 전부 마게도니아죠.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하면 고린도라든가 아덴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2차 전도행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또 이 지도는 3차 전도행입니다. 3차 전도행. 안디옥에서 떠나서 다시 육로로 갈라디아 지방과 이번에는 2차 전도행에 가보지 못했던 에베소를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라를 거쳐서 다시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이제 아덴과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그랬었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몰래 이제 육로로 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육로로 해서 돌아오다가 아소에서부터 배를 타고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것이 3차 전도행이고요. 지금은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이걸 다시 이제 커버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까지 가 있다가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 여행을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 여행이라는 것은
구금당하기 위해서 압송되어 가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서 그레데 섬을 거쳐서 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가 멜리데라는 곳에서 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여기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까지 이제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며 이제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하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는 오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3장 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러한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헌신된 선지자와 교사들이요,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참 말을 합니다. 감동을 주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 첫 번째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봐 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구브로 우리가요 지금 이 윗부분은 지금의 터키죠. 지금의 터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이 밑에 쪽에 있습니다. 이쭉 밑에 쪽에 가야 예루살렘인데, 이 바다가 지금 지중해지요. 지중해에 터키와 이 시리아 쪽에 그 사이에 보면은 이 구브로 섬이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이 마치 이렇게 주먹진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어느 곳을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 구브로 섬이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은 어딘가, 항상 구브로 섬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안디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또 지도를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지방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루기아라 그러고, 밤빌리아, 이 부분을 밤빌리아, 그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다소가 여기 좀 있는데, 화살표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 다소가 있는 부분은 길리기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터키를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갑바도기아를 이제 꼭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여기는 해족석이라든가 또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많이 숨어 있던 그러한 지역인데,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도 왔다는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이 아시아 지방, 그렇죠? 아시아 갈라디아. 그런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부분이, 지금 1차 전도행으로 다녀왔던 부분이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이 부분인데, 그 어느 지방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안 안디옥이라든가,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죠. 비시디안 안디옥이 있고 또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이고, 비시디안 안디옥은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곳입니다. 이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이런 성읍들이요, 이 남쪽 갈라디아 지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북쪽에도 물론 갈라디아 지방이 위에도 있지만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다녀온 이 도시들은 보면은 이 남쪽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와 같은 곳은 밤빌리아에 속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루기아, 또 길리기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좀 가면은 그
해안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두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도를 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실루기아 여기 보면은 이 지금 파란 줄로 이렇게 된 것이 오론테라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오론테 강은 안디옥을 거쳐서 실루기아로 해서 바다로 이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이 지도도 여러분 이 1차 전도행을 표시하는 이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전체 여기가 바로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보시는 사진이 안디옥의 오론테 강입니다. 안디옥의 시리아 안디옥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론테 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지도, 간단한 이 지도는요, 거기에서 보면 안디옥에 가서 보면은요, 그 산 중턱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동굴이라는 그런 조그만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앞에 있는 그 안디옥 시를 보여주는 그 지도고요. 이 피러스 그로토라는 여러분 지금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 피러스 그로토라는 그 베드로의 동굴이라는 곳에서 밑으로 이제 그 안디옥을 보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자, 지금 이 보시는 사진은 베드로의 동굴인데, 이 베드로의 동굴을 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어쩌면은 이 베드로의 동굴의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처음 모였던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하고들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지금은 이 십자군 때 그들이 만든 파사드 정면을 이렇게 보고요. 이 안쪽으로 이 문을 열고 문 쪽을 들어가면은 동굴이 있는데 네, 이것은 지금 바로 그 십자군의 당시에 그 십자죠. 십자 모양이고 이런 동굴 앞에 이런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이 지금 동굴 천정벽이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 제단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를 파송했던 초대교회 때 제단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 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알파라는 표시가 있고 오메가라는 표시가 있죠. 헬라 말에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인 그 알파와 마지막,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 인 그 우리 하나님을 그 표시하는 알파와 오메가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그러한 그 학설도 있고요. 자, 네, 저희가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예배를 거기에 드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굴 안쪽에 이쪽으로 좀 왼편 쪽으로 제가 화살표 보여드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천정 쪽으로 이렇게 또 작은 그 터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산 저편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다가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참 로마 사람들이 잡으러 오든지 하면 이 동굴을 통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얘기도 있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지금 이름은 안타키아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진도 역시 이 동굴로부터 동굴 그 전면이 여기 보이고 내려오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보면 안디옥의 박물관에 보면은 로마 시대의 모자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그 건물의 바닥에 이렇게 타일로 만들었던 이 돌로 만든 모자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의 여인들의 의상이라든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풍습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안디옥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로마 시대 그 모자익 박물관이라고 해서 모자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실루기아, 지도가 오른편 코너에 있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이제 떠나는데 여기가 바로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하고 보이는 이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수해서 두 사람을 참 이렇게 보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에 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에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도 바로 실루기아인데 지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오래된 지금은 폐허가 된 이 부두 같은 것입니다. 네, 이 돌로 이렇게 됐죠. 아마 이 돌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바다 안에까지 쭉 됐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파도에 휩쓸리고 해서 많이 파괴되고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서 아마 이 부두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길게 바다 안에까지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지금은 폐허가 많이 됐지만은요. 자, 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루기아에서 동편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산을 넘으면은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와서 배를 타고 떠나고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구브로에 살람이라는 곳에 먼저 갑니다.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집주인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따라서 수종자로 따라서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곳은 물론 아덴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는요, 저작거리에 나가서도 또 빌립보 같은 데서도 저작거리에 나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주로 가면은 먼저 가서 전하는 곳은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회당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칠 기회를 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라미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이 지도 조금 더 확대된 구브로의 지도이죠. 그래서 살람이라는 곳이 지금 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된 부분에 밑에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살람이라는 곳에 가면은 지금은 복구가 된 극장 같은 극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라미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바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바보. 네. 바보라는 곳은 이렇게 항구 도시인데 바보에 가서 이제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이 바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만나는 사람이 물론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도 만나지만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 바보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시키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구브로 섬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에서 파송되어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을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예수라는 이 박수, 거짓 선지자 박수가요 방해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 너는 눈이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하게 되었을 때 그 바예수의 그 거짓 선지자 바예수 박수의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바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이렇게 우리가 두어야 될 것,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 부분들이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복음을 이 땅에 이제 땅끝까지 이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기오 바울을 이제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은요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갑니다. 이 지금의 터키 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가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버가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봐주실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 버가는 아까 제가 이고니온이라든가 안디옥이라든가 이런 곳은 갈라디아라고 지방이었다고 했는데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방입니다. 밤빌리아. 그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선교를 다니다가 이제 마가라는 이 요한이요 나는 돌아가겠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돌아갔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교 여행 중에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은요 무언가 이제 맞지 않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돌아가겠다고 그럽니다. 학자들은 여기 버가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가야 될 안디옥까지 육로로 가는 길이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참 그 힘든 길을 가게 되려고 하니까 마가라는 요한이 이제 그러지 말고 배를 타고 가자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참 의견이 맞지 않아서 떠났다라는 그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마가라는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떠나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 떠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리고 갈 것인가 때문에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따로 2차 전도여행에서는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니까 로마 여행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보니까 마가라는 이 요한이 이 사도 바울의 참 그 수종자로서 옆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수종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또 복음서를 기록했죠. 그러니까요 때로 우리 성도들 또 주의 일을 함께 하는 동력자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따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헤어짐이 참 주 안에서 우리가 목표라는 한 나라를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잠시 헤어졌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우리가 이 1차 전도여행의 마가와 바울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헤어졌지만은 다시는 그와 함께 사역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이제 나타나는 그 마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자, 이 버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버가의 사진 몇 장을 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고 있는 이 게이트, 이 시리 게이트인데요. 이 시리 게이트는 그러니까 약 BC 200년대에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를 다 거친 이러한 이 시리 게이트이 거기에 유적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보니까 버가에 이렇게 로만 로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들이 이렇게 이제 발굴한 해서 지금 이렇게 세우는 기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는 이 강이 세스트로스 리버라고 해서 버가에서 쭉 북쪽으로 흐르는 그러한 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에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요 보면은 또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파워풀하게 증거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하게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한 그러한 그 복음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기쁨과 소망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42절 같은 데 보니까요,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좀 더 해주세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44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참 증거될 때에, 성령으로 함께 이렇게 증거될 때에 아주 온 성이 다 회당에 모였다.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컨서버티브한 유대인들, 참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여기는 이런 유대인들이요 이제 시기가 가득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말 것마다 이제 변박하고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참 암시적으로 누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참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도 인치심을 받죠.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예수를 믿는 이 마음마저도요, 로마서라든가 이걸 보면은 사실은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그 자체도요,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비시디안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그 비시디안 안디옥에 갔을 때 박물관을 가봤는데, 박물관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거기에 돌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로 서기오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보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서기오 바울이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이제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한 그 귀절이 나오는데,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이 바보에서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이렇게 발견된
서기오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파져 있는 이런 돌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비스디안 안디옥에 있는 그 박물관에 있는데, 이런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경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공 인물들이 아니고 그대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은 비스디안 안디옥에 참 있는 큰 길, 중심과 도로에 있는 중앙 분리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무도 이렇게 심겨져 있었고 아마 연못 같은 것도 있고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로만 로드입니다.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가 로마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 그 큰 돌을 깔아가지고 페이빙했던 그러한 도로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주위에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아퀘닥, 수로로 사용되었던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연결을 해서 물을 이렇게 상수도, 이 수도를 물을 이렇게 전달했던 그러한,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파이프, 워터 파이프 같은 거죠. 하수도 파이프나 워터 파이프 같은 이러한 것들 유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이지만 얼마나 문화가 발달됐는가 하는 것을, 문명이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것 극장의 일부가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극장에도 보니까요, 아주 사람들 이름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귀빈들은 이렇게 지정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좌석이고 여기는 이 스테디움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도 비스디안 안디옥에서 찍은 어떤 회당의 일부를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것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와 같은 건물입니다. 그 세인트 폴, 바실리카 오브 세인트 폴이라는 그 건물의 잔해인데요, 유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진 가지고는 뭐 어떻게 된 사진인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부분이 바로 1세기 때 회당이라고 여겨지는 건물의 유적입니다. 자,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1세기 때 비스디안 안디옥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비스디안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회당이 이제 발굴되었다는 얘기는 역시 우리의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바로 거짓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거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도 역시 그 비스디안 안디옥 시리의 중간을 지르고 있는 그러한 로만 로드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 부분,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이 홈들이 파져 있는 것은 마차들이 이렇게 다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돌에 이렇게 또 이런 홈이,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깎은 이런 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눈이 오거나, 그 비스디안 안디옥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비가 오고 눈이 왔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난슬립 하기 위해서, 오늘날 보면 우리 계단 같은 데라든가 또 목욕탕 텁 같은 데다가 깔깔한 거를 이렇게 붙이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홈입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황제 숭배.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비스디안 안디옥에서도 가서 보면은 아구스도 황제의 템플이 있습니다. 그 아구스도 황제의 템플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그 렌더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감도죠. 조감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었는데 게이시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정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금 바로 이 아구스도 황제 템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2층으로 된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 아구스도 템플에서 참 황제를 숭배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구스도 황제 템플의 전면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 입구 게이트 사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이 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구스도 황제 신전.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됐던 2층 부분에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던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리고 황제 템플이 여기에 있죠. 상당히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라든가 뭐 7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7교회들도 보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성도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하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게 바로 아퀘닥, 수로입니다. 수로 구조물인데, 위에 지금은 허물어졌지만은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물이 이 위로 통하는 파이프가 있고, 이것을 경사지게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구조물로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가지고 했죠. 지금은 다 폐허가 됐지만은 일부가 남아있는 그 수로 아케닥을 찍은 사진이고요. 자, 그래 비스디안 안디옥에서 결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1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거기에 이고니온에도 갔지만은 가서 복음을 회당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서로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그래서요, 그랬지만은 이 두 사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있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뭐 한 달 정도 이상 이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나 봅니다.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참 이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널리 증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고니온에서 복음 증거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요,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고니온,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까맣게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돌에 이고니온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돌을 찾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지금은 폐허로 되어 있어서 텔만 있지만은 이 도시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코냐입니다. 코냐, 지금의 이름은 코냐인데, 이고니온에서도 이렇게 참 또 오랫동안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 해안가로 와서 배 타고 거기서 이제 구브로로 와서 구브로에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버가로 배 타고 갔다가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은 돌아가고,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두 사도는 안디옥, 이 안디옥은 비시디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은요, 이때 이 그리스의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커스 4세라는 황제가 있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이 그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안 안디옥.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떠나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스드라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에게 일어나라 이제 참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막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성 밖에, 루스드라 성 밖에 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스스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스스는 제우스를 얘기합니다. 제우스 신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를 가지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허메라고 그러고, 바나바를 보고는 스스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이 허메라는 신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서 이 하나님의 대변자, 그러니까 자기네 신들의 대변자, 스피커, 말을 이렇게 해서 대변하는 신을 허메라고 그러면 허밀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은 허메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스스다 해가지고요, 그들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들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밖으로 성 밖으로 내가지고 돌로 치게 됩니다. 우리 사진을 또 한 장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박물관에 있는 그 돌인데요, 이 돌비 같은 것인데, 여기 보니까 루스드라, 여기 L자가 있고 V자 STRA 해서 제가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잘 보이게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표시된 그런 돌이 이제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루스드라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 여러분 여기 보는 이 텔, 지금은 이 텔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텔이 바로 루스드라인데, 여기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이 있었죠. 보니까 여러분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따르는 표적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참 치유를 받거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당사자가 믿음이 없을 때도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참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또 말씀을 받는 자와 함께 이렇게 역사에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에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할 때 그 사람이 뛰어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루스드라에서 있게 되고, 여러분이 또 사진 한번 보세요. 제우스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막 화관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왔다 했는데, 이 건물에 보면은요, 이 화관과 보통 이렇게 소 머리들을 이렇게 장식으로 한 그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특별히 이 루스드라는 이 루가오니아, 그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서도 루가오니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얘기를 해서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또 이제 바울은 허메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고요. 자,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에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자, 루스드라, 여기에 루스드라 태를 이렇게 관광객들이, 신학생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다른 쪽을 이렇게 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자, 그랬을 때에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는 먼 곳에서까지 루스드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참 동참하게 하고 유인하게 하죠. 초인해서 함께 돌로 이렇게 쳐서 바울을 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거의 죽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바로 내쳤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참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둘러서서 사도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보니까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다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그저 예수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복음을 증거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참 복음 증거자는요, 죽기까지 되었지만은요, 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더베로 다시 이제 떠납니다. 더베 가기로 했던 그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더베가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자기가 다녔던 곳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여기 한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에 그 성이라는 것은 더베를 얘기하죠.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저희를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받을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한 참 그러한 그래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요,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도록 우리가 돌보아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요, 한번 갔다 온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기에 교회가 쓰고 제자들을 삼았으면은 다시 글로 가서 그들의 믿음 마음을 그러니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이렇게 다시 믿음의 권하고 해서 그들이 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 그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만큼은 모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죠.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잘 된다. 때로는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참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교회의 그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그리고 참 믿음 바 사람에게 그렇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장로들에게는 그 교회의 중심 인물들에게 또 나이 먹은 사람들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께 부탁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참 맡기고 신뢰하고 의뢰했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해야 될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께 부탁하고 참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루스라, 이고니온 쭉 저 안디옥까지 이제 갔다가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마지막 우리 한번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디옥에 여러분 이 안디옥 사진입니다. 네. 안디옥에서 또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그 옆에 있는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버가죠. 그리고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겠죠.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서 결국 갈라디아 지방의 더베까지 가서 더베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하면은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온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하는 문제가 이제 안디옥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 것과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참 가르치는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상충이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낼 필요를 느끼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느덧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여러분과 함께 만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사도 행전을 좀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만났을 때는요,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쓰게 됐는가 하는 것과 2차 전도여행을 아울러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처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여러 가지 형태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이름으로 병을 멸하여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을 받을지어다, 치료를 얻을지어다. 아버지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짐을 스스로 걸머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진짜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다 의지하고 맡기니 전능하신 아버지가 맡아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관절염으로 다리를 잘 못 쓰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좌골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사람 낫고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이 고침받고요,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늘 아프고 목이 뻑뻑한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목이 부어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나음을 받고 귀에 늘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늘 마귀의 환청, 그런 환상이 보이는 사람, 주님께서 오늘 마귀에서 해방시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소변을 너무 자주 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 빈뇨 쪽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몸이 굉장히 허약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굉장히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